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저희가 특순을 준비를 보통은 몇 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온 김에 온 친구들과 하다 보니까 아까 예배 끝나고 지금 사이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녹음까지 해가지고 올리느라고 평소에 저희가 하는 특순보다는 많이 조금 약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면 더 신나고 어른이답게 그렇게 맞이하게 되고 또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살아간 인생과 사역을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을 다녔지만 몇몇 도시들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일종의 허브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바울 목사님은 이 도시에서 계명 이전의 이름 사울로 성경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하면 스데반 집사님께 돌을 던져 투석형으로 사형을 집행했을 때 증인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그 허브가 되는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 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바울 목사님은 예루살렘에 4번 돌아옵니다. 그 4번의 방문 가운데 2번째 방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점도 바로 이 2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쓴 편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첫 번째 방문이 있은 지 14년 후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루살렘을 떠나왔을 때는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올라갔고 또 다시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이번이 2번째 방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일행이 총 3명이었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3명이 누구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오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지 않고 요 단편적으로 요 부분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셨듯이 이번에도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나면 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것 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 해 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을 때가 그랬고, 지난번 나누었던 독일의 신발 왕 다이시만이 소년병 시절에 대포를 쏘려다가 멈추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계시를 여러 계시 중에서도 무슨 계시라고 합니까? 직통 계시라고 합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직통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 음성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상황에 맞춰서 꼭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온 걸까요? 우리가 2절 말씀만 보면 앞뒤 다 자르고 계시를 따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27절로 30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여러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한 분에게 계시하셔서 그 계시된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당대 왕의 이름이겠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9절을 보시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와 이방을 가르고 있는 거죠. 유대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울이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예언을 했고 실제로 흉년이 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시고 예언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동참한 것 같아 보이는데 특별히 바울은 주도적으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러 올라갔던 길인데 이 과정을 바울은 단명하게 표현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말씀들을 귀를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내 인생의 방향을 그분의 방향에 맞추어가는 가운데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바울 목사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가보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믿음과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직통 계시를 더 신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번 나에게 직통 계시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매번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한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사입이 이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지 나랑 상관없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신다는데 내가 굳이 그 말씀에 나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믿음도 없고 듣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외부 강사가 그 어버이 주일에 오셔서 효도에 관한 설교를 막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이 드신 교인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자식들이
어른들한테 잘해야 된다. 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근데 말씀을 그렇게 다 전하신 뒤에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께서 올라오셨는데 이제 젊은 목사님이 올라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의 대상이 바로 저 목사님이겠구나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참 재밌는 농담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저희 형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데 누가 딱 생각나는구만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믿음 없는 모습이고 들을 마음이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듣고 나서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흉년이 들었는데 어느 교회라고 저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어느 교회가 덜 어렵고 더 어려운지 어떻게 합니까? 다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집중적으로 도와야겠다라고 누군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겠습니까?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져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에 맞서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당대에도 순교할 만한 상황들에 여러 번 직면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핍박과 박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이들이 또 지도자들이 자기 생활 돌볼 겨를도 없는데 게다가 흉년까지 들었다면 재정적으로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끝에 두 가지를 결정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내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 세워갈 것인가? 이거를 결정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과 교회의 현실을 두고 내리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두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다른 면으로는 뭡니까? 시대와 세상에 대한 판단 이것도 생각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판단, 좋은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 나라에 올바른가 하는 것과 세상을 보는 합리적인 사고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가 받은 계시를 따라 흉년에 대한 예언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전파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했지만 또 이 상황 가운데 더 돌봐야 될 교회가 어딘지 냉철하게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우리가 판단한다 그러면 교회니까 무조건 그냥 영적인 판단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규모와 득실을 따져가면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신앙과 이성으로 판단한 뒤에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여러 교회들을 독려해서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아서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바울 목사님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깊으신 것 같은데 행동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것 같은데 생각이 깊습니다. 굉장한 수준의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행동할 빠르기와 사고할 깊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를 따른다는 생각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잘 들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주저없이 과감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이것이 믿는 이의 지혜고 순종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판단에 따라서 용감하게 행동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시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내 양심에 맞춰서 내가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내 신앙 양심에 어그러지지 않는 차원에서 그냥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선지자에게 주신 계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들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길인데 바울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뜻밖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예비하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비하신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절 아까 계시를 따라 해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을 만납니다. 유력자들이라는 말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려고 비꼬는 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을 만난 겁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입니다.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사사로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내 거를 이런 나쁜 차원의 말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만남이 열린 겁니다. 어려움을 알아주고 다가와서 전해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속에 있는 말을 흉허물 없이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열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내가 이방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말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력한 사도들과 정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했던 귀한 주제로 나눈 대화를 통해서 바울 목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내가 내 양심껏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선교가 헛된 것이 아니라 인정받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 인정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비하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 디도까지 3명으로 한 팀을 꾸려서 올라갔습니다. 이 역시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엔 화폐가 무게에 기반을 했던 시대니까 혼자 들고 가기 무거웠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누어 들고 가기도 해야 됐을 것이고 또 혼자 많은 걸 갖고 가는 것보다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3명이 가는 것이 좋았을 것이고 또 혼자 금액을 다 챙겼으면 말이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들어진 이 3명의 일행이 한 팀이 되어서 올라갔던 것인데 그 가운데 3명 중에 한 사람은 한 팀으로 묶이기에 살짝 논란의 소지가 될 법한 뜨거운 감자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3명 중에 한 사람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회를 가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팀원으로 삼아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을 마저 읽으면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모임에 왔으니까 너 유대인처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6절엔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능력 있는 많은 사도들이 가운데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괄호에 있는 말은 그럽니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라는 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누가 봐도 와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디도나 사도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너도 이거는 하고 와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와.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면 그런 무슨 성이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니야? 너 그거 가지고 네 모습 가지고 지금 부족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할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큰 문제였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들은 같이 있는 자리도 피했어야 했습니다. 또는 언제까지 할례를 꼭 받기로 약속해라. 그래서 약속을 받아냈어야 했을 겁니다. 또는 아예 선을 긋고 판을 엎어버리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대판 싸웠거나 다시는 이런 인간들 내 앞에 데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런 걸 조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 혹은 할례를 받는 것을 포함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이지 않다고 그들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위로고 은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혼자 이방을 다니면서 혼자 체험하고 발견했다며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메아리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신 섭리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나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확인했구나, 요한도 확인했구나, 야고보도 확인했구나. 이럴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도 뜻하지 않게 올라가서 도우러 간 길에서 그렇게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고 당신들의 복음이나 나의 복음이나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디도에게도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은 걸 다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들린 소식이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 문제, 이 할례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는데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이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함께 너무나 기뻐하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제한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격했다고. 갈라디아인에게 거기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도리어가 뭡니까? 아무런 의무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당신이 좀 바뀌어서 유대인처럼 돼야겠다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일을 맡기셨다는 것과 같다라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나만 본 게 아니라 그들도 보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주님 보시기에 똑같다라는 것을 함께 있으면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비하신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의 아주 선교 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도 미리 주시고 먼저 체험도 하게 하셔서 그 체험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한 번 한 번의 걸음에 나는 그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잘 판단해서 그렇게 실행을 했더니 그 길 가운데 답이 주어지고 그 답이 다음번 만남에서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변화의 근거가 되고 이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목사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사도권 문제였습니다. 바울 당시는 예수님과 직접 같이 동역한 적 없지 않습니까? 사도권을 무슨 당신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막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계시를 따라 올라갔더니
유력자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진짜 사도들이 바울 목사님이 사도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부가적인,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올라갔더니 당신이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진짜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2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 사도들이 알았던 겁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의 악수라는 게 수고해서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바울 당신의 믿는 바가 같다는, 내가 하는 일이나 당신이 하는 일이나 같다는, 동역자들끼리 나누는, 마치 독립투사들끼리 만나서 정말 이런 독립을 위해서 현장은 다르지만 위치는 다르지만 이렇게 피 흘리면서 고생했구만,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동지애를 나누는 듯한 그런 친교의 악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도 같고 전하는 복음도 같은데 다만 목양하는 양떼가 다를 뿐입니다. 이걸 서로가 악수함으로써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이 악수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은혜는 이 악수였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흔듭니까?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아무도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이 없는데 혼자 봤다는 걸 누가 믿습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데 정작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바울이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로 함께 일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맡은 영역이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애썼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형제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게, 이 한 번의 악수가, 남자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것 아니라 그렇게 한번 인정받고 확인받고 그때 가슴이 뿌듯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 누가 흔든다고 해도 그 시간 이후부터는 바울 목사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손에 느껴졌던 그 압력, 그 감각이 일평생 마치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그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바울 목사님이 그걸 기대하고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줄까 전혀 몰랐을 겁니다. 만난다는 것 정도는 생각했겠지만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지, 나를 좀 알아는 줄 것인지, 그거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흉년이 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아는 세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이걸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한 후에 이게 맞아,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 그 교회가 어려우니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좀 도와줍시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갖다 준 것. 여기까지가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 디도도 데려갔던 거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바나바도 같이 갔던 것인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인정합니다라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얘가 어떻게 클 것인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들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첫째랑 둘째랑은 완전히 달라요. 지난 주 중에 제가 딸 둘의 막내 아들이 낳았던 집이 있습니다. 5학년, 1학년, 5살이래요. 딸, 아들. 그랬더니 아들이 나니까 정신병원을 데려가려고 그랬대요. 이건 인간이 아니다. 내가 둘을 키워봤는데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 싶더래요. 그 다른 아들을 가진 엄마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시작이야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키웠으니까 안다? 모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자녀로 받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크게 열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적합하게 잘못되게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대한 내 판단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한테 참 좋은 길이 뭘까 꾸준히 궁리하고 기도하고 판단을 잘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했으면 신앙적으로 잘 키우는 길로 믿음의 길로 잘 실행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잘 키우는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가 그 앞에, 그 자녀의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기획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인생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자녀의 인생도 우리 가정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끝날지 자기 인생을 다 알고 그렇게 간 도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게 허락된 한 걸음 한 걸음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 꾸준히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궁리해서 그래 헌금을 해서 어려운 교회 도와야지 판단을 내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맞겠다 생각을 했으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2등하지 않고 맨 앞장서 가지고 또 동료들을 꾸려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실천하러 갔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를, 은혜를,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결과적으로 다음 스텝을 위한 응답이고 해답이 되었습니다. 제가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거나 무슨 대본을 쓴다거나 영상을 만든다거나 할 때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좀 아껴둬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부에서 어떤 요청을 받아서 만든다고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놓기가 조금 아까운 겁니다. 그러면 70%, 80%만 주고 다음번에 또 내가 이거 좋다고 그러면 요청하면 더 해야지. 다른 교회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도 한 70%, 80%만 하고 말아야지. 처음엔 그랬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발전이 없습니다. 한 번 한 번에 가진 걸 다 드립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더라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목사고 거기도 교회니까 가서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날 부르셨겠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 교회 교사들이 부르는 건지 학생들이 부르는 건지 또 그 교사들이 나이가 어떤지 막 최대한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어떻게 위로가 필요한 것인지 어떤 도전이 필요한 것인지 정리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7시다 그럼 6시 반부터 가 있습니다. 먼저 가 있고 먼저 준비하고 있고 주신 것이 있으면 감사하게 먹고 즐겁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 그 담당 교역자 얘기를 잘 들은 다음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는 걸 다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경험한 것 최선을 다해서 다 내주고 있는데 강의를 하는 중에요. 다음에 뭐 할지가 아이디어가 올라오더라고요. 다 던지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고 나누고 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얼마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찾아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으로, 새로운 챕터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바울은 이 많은 책을 처음부터 몇 권을 쓰겠어. 내가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 오늘 공부하겠어.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오늘의 충실한 삶이 정말 더 궁리하고 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고 듣고 실행했을 뿐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라는 우리 위대한 선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싶고 미래에 대해서 예지력도 갖고 싶고 또 많은 패턴들에 기인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하지만 결국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또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정말 좋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옵시고 더불어 실행할 수 있을 때 뒤처지지 않고 서슴없이 정말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실행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아껴두고 몸을 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존재를 들여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 다음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음 챕터가 열리고 그 다음 챕터가 열리고 한참 그렇게 가다 보니 돌아보았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이 왔나? 주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나?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